또 성찬을 언제 하셨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은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갔던 빌립보 교회, 왜 그거와 연관시킬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그냥 성찬 때가 오늘 성찬하는 게 아니고, 그럼 성찬의 의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세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의 압니다. 거의 아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절 전날, 성경 전체가 맥이 똑같죠. 출애굽해서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었는데, 그 피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왔다. 세례 요한의 절묘한 영의 눈으로 봐서 말씀한 것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월절마다 늘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항상 되는데 이날만큼은 예수님이 지금 그 밤에 그게 언제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3절에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을 아시고,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육체로 왔다가 돌아갈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60장 301장 찬양에도 무거운 짐을 이제 죽게 해주고 그 주신 예비하신 성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그날 따라 마지막인 줄을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록.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였나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멘. 그날 밤에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육에 있는 그때 어떤 말을 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없으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없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떡이 뭐죠? 무교병이야. 출애굽할 때 그 떡, 무교복은 뭐죠?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 맛없어. 무교복을 띄면서 뭐라 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실 때 주고 또 잔을 살해하시고 주심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십자가 대속의 언약의 피니라. 이 엄숙한 이야기를 들어도 제자들은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오늘 밤에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 앞에서도 인간적인 고뇌가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어. 맞은편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가슴에 의지하고 싶은데, 요한이 딱 기대가 주님 누가 주님을 팝니까? 이게 요한이 묻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엄숙하고 십자가에 달려야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그 시간인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날 밤에 그걸 묻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니까 나도 사랑을 받고 싶은, 이건 육적인 생각이죠.
요한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 네가 무슨 상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래서 절기 때마다 무교병을 먹으며 절기 때마다 마시던 일상의 포도주가 이날은 마지막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에 이제는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은 성찬주일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그래서 성찬 앞에서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빌립보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찬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탄생을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 탄생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아폴리, 드로아, 아니 비두니아, 데살로니가 다시 아세아만 돌아다니다가 드로아에 갔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빌립보 사람이 손짓다. 환상으로 우리를 도와주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넘어가서 어떻게 빌립보 송의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 낯선 땅에 갔잖아. 유럽에 갔어. 이제 처음에 유럽에 간 거야. 유럽에 가가지고 빌립보 어디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빌립보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넘어가서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며칠 동안 유하다가 시내가에 가가지고 자주장사, 자세옷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강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하러 왔다고 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 성령께서 열어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모시게 되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역사.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러다가 매일 기도 처소를 다니면서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사람 앞을 지나가는 한날은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 너무 성같이 온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점치는 자가 건강해지고 점을 못 쳐. 근데 그 주인들이라고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 루디아가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역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뭐냐?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점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지극히는 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귀신도 알죠. 그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무덤가에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갑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왔냐. 귀신도 아는 거죠.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2,000마리가 몰살한 사건이 그라사인 지방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소리 지르며 큰 소리로 말하곤 했는데 며칠째 되는 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그가 이제 어떻게 그를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어. 돈을 못 벌어. 그래서 고소를 당해서 그 시장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상관한테 데리고 와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성을 열어나가고 유대인들 로마의 사람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남의 나라에 가서 유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무리가 달려들어 고발의 상관들에게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마음껏 패라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동력. 물론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가 있는데 상관들은 바울과 옷을 찢고 옥에
간수들이 여러분 저들을 든든히 지키라 했는데 밤중에 피투성이에 대한 바울과 신라가 밤주성에 찬양하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밤중에 다른 제수들도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너 시끄러워 임마 막 먼저 간 사람이 그럴 수가 있잖아. 요즘도 옥중에는 뭐 선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수들이 듣더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지진이 나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터지더라. 요것이 최초로 빌립보에 가서 한 놀라운 거기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인데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갑자기 지진에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묶여 착고가 풀리고 간수들이 잠자다 말고 놀라서 깨어나서 등불을 켜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간사장이 죽이려고 하는데 등불을 들고 바울 사도가 여보시오 우리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 이거 뭐라 했죠? 아니 제 옥문이 열리면 다 나가요 안 나가? 아무도 안 나가는 게 무슨 뜻이다? 성령의 역사다. 아멘. 그때 여러분의 몸을 상하지 마시오. 당신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어. 간수가 불을 켜서 현장에 가보고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간수들이 무서워 떨면서 어떻게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을 하고 엎드려서 그때 한 말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 구원의 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전혀 모르는 세계에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때에 그 밤중에 간사장의 가정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밤중에. 그래서 그때 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식구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했는데 바울과 신라는 그 밤중에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밤에 정성스럽게 바울과 신라의 메마든 피멍이던 데를 씻고 싸매었죠.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튿날은 내보낼 상관이 50부장이 이 사람 나중에는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징치 않고 나를 내보내냐? 여러분 그때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해가 백부장한테 보고하니까 백부장이 달려와가지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너무나 놀라. 만약에 옥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보여줬다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마패를 보여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도 그것이 어떻게? 옥문이 터질 때까지. 그 뒤로 나중에는 상관이 와가지고 배웅을 해서 여러분 옥문 바깥에까지 배웅.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로마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그 가족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면서 탄생한 교회다. 아멘. 그거만 아시면 좋겠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관심이 애착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세월이 흐르면서 은혜의 바울은 옥에 다시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소문을 듣습니다. 잘 들으세요. 소문을 듣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 내가 그때 세운 빌립보 교회에서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려. 그게 이겁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부터 감옥에서 가만히 들려오니까 세례 요한도 옥에서 세상 소식이 들렸죠? 바울도 옥중에서. 이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옥중서시야.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야. 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아. 그래서 오늘날이나 그 시대나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다. 그 잘 보세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5절 한번 볼까요?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고 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거기에도 있었다. 그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여러분, 뭘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갔지만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놀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다툼과 허용이 있었다. 이걸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한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오늘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금매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의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 교제. 여러분, 서로 간에 교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긍휼과 자비를 마음가짐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풀어하면. 그래서 이게 뭐죠?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아멘? 그래서 2절의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멘.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허용과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기적 소식이 들리니까 제자 둘을 보내고,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권면을 하는 것일까? 빌립보 그 당시의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걸로 가득 타 있다는 것을 이제 불화가 반복되고 있다. 요걸 이제 설명해 주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편지를 써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그 당시나 오늘이나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인이 많든지 모이든 교인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똑같아요. 지금도 교인들 간에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고 편을 가르고 나누어 다툰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문제투성의 교회인데, 그래서 이런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권면을 쓰고 있는가?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말과 뜻의 연합을 일치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나오는 같은 사랑을 가지세요. 또 뒤에서 나오는 뜻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권면 앞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뜻은 권면에 덧붙인 거예요. 사실 마음 같이 하라 하면 다 그 포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뜻을 합하여라는 권면이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서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싶어 찾아온 어머니와 마리아와 동생들이 방문할 때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라 했죠?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낸 독자를 믿는 자야. 그런데 마리아와 어머니 동생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아직 하나님으로 모르고 있는 거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께서 장차
때가 되면 예루살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내가 살만에 살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먼저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해가지고 사탄이 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완전히 사탄은 아니죠. 그때 생각한 것이 사탄이다. 뭐가 사탄이야? 육적인 생각이 사탄이다. 육적으로 멋지는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그리스도의 안을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을 때라면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서로 겸손하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면 잘 몰라요. 그걸 씹어서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놀라워. 이 절묘한 말씀이 권면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다툼이나 허용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다툼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다. 다툼은 사탄이 일으키고자 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이스라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고, 다툼은 여러분 새 번역 성경에는 경쟁심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또 공동 번역에는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해놨어요. 같은 성경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다툼이라 해도 우리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허영이란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이 벗어난 자를 말하고, 허영,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만족만을 목표로 하며 허세와 비열한 천한 야망을 말한다. 이게 국어사전입니다. 그래서 허영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에 속하며 성도 간의 사랑의 위로를 병들게 하는 모든 분쟁과 불화와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다툼은 허영은 공동체 안에서 번져가는 독버섯과 똑같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많이 가졌다고 덜 가진 이웃에게 우쭐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 많이 배웠다고 덜 배운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 외모가 잘났다고 해서 외모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잘난 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남들 무시하는 깔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 사도로 가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묵도에서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때를 두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은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들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도와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나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일일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 본을 보였노라. 그것이 여러분 성찬의 시작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한 유명한 교훈은 여기서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5절의 마음이란 프로네오의 헬라어로 지정의 영역을 말씀하는데 막연히 그냥 마음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겸손의 극치인 것이요 자기 포기요 자기 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론. 자, 합독합니다. 성찬의 참모임은 주님이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과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